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기하네요. 이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다가도 이것만 하면 여러분 살아나요.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받기 원하시나 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모션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모션으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자. 네, 거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자. 뭘 배워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아는데 여러분 잘 읽고 계십니까? 자, 올해 성경을 벌써 나는 읽고 했다.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면 민망하잖아요, 그죠? 들으면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나는 오늘 벌써 성경을 읽고 그랬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신 존재를 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과 간증들이 많잖아요. 우리 송봉렬 집사님. 우리 송봉렬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좋으신 분이에요. 왜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해 주십니다. 언제 그 사랑을 느꼈어요? 예수님 믿고 바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박수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 조미영 집사님. 조미영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왜 우리 조미영 집사님이 구원자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수준이 있네요.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유준상 집사님. 유준상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까? 왜 아버지십니까? 어떻게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유영두 집사님인데 어떻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정답은 아니까 나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정성희 집사님. 정성희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신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게 됐어요? 성경에서 성경에 써있네. 다들 정답을 알고 계셔서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불치의 병에서 인간의 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데 우리 이찬현 전사님 갑자기 생각나요. 이세현 전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바 아버지. 왜 아바 아버지로 여겨지셨습니까? 힘들 때, 공부할 때, 아버지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어. 그런 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랑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때는 언제였어요? 가장 공부할 때?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또 복잡하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존재를 경험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면서부터 성경을 물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처럼 성경을 나면서부터 암송하고 나온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불치료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곤고하고 궁핍해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누군가의 사람 까마귀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분인지 확인을 하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각기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만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분별해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체험, 우리의 간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습니까? 잘 읽는 분들이 지금 아멘을 하셨어요. 잘 읽습니까? 솔직히 읽혀지지 않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죠. 십수년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어떤 또 책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을 쉬지 않고 읽으면 몇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네? 성경을 쉬지 않고 녹음 테이프를 딱 틀어놓고 쫙 읽으면 몇 시간 읽을 줄 아세요? 72시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4, 3, 12, 2, 3, 6, 72시간. 딱 3일이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일이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3일이면.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잠은 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12시간도 아니고 10시간만 읽으면 딱 7일이면 한번 읽는 창세기도 계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죠? 절반을 뚝 쪼개서 5시간만 읽으면 2주에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5시간도 많잖아요. 그걸 딱 쭉 쪼개서 2시간 반만 읽어도 한 달이면 한 번 읽어요. 그것도 많아. 1시간 한 15분만 읽어도 2달이면 한 번 읽어요. 그래, 딱 잡고 1시간만 읽어도 석 달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자, 석 달에 한 번이 1년이면 4번씩. 내 나이가 지금 10살이면 40도 올리는 거고. 좋아. 10살까지는 또 뭐 이렇게 글씨를 모르는 나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요. 10살 빼고, 내 나이 45이면 10살 빼고 35년 동안 한 1년에 4번씩 읽으면 몇 번 읽어야 돼요? 4, 3, 12, 4, 5, 20, 140도 그래요. 자, 나는 나이만큼 1년에 4번씩 정상적으로 읽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불교의 경전이 8만 대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의 100배입니다. 100배. 성경의 100배면 3일 아니라 300일을 잠도 안 자고 물도 먹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주당창 경전만 읽으면 300일을 6년을 읽어야 한 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읽다가 인생이 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 역시 성경의 100배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만약에 하나님이 8만 대장경처럼 탈무드처럼 100배의 분량으로 평생 성경만 읽어도 다 못 읽고 죽을 만큼의 내용을 주셨다면 우리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다 알지도 정리하지 못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3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고, 아니 자르고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3개월이면 딱 한 번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이렇게 짧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요, 세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실제 현실입니다. 왜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경건에 이르려고,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경건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뭐예요? 마지막 세상이죠. 마지막 세상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 이 사이를 말세, 마지막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당시가 마지막 시대였어. 왜? 이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초림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서 장차 오셔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심판주로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통은 원어상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의미하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로마 역사를 알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당시의 왕은 네로예요. 네로 왕이 집권하면서 어머니를 죽이고 또 그 로마의 이 오래된 이 나무로 된 이 집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본인이 질렀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가 불을 지르고 그 화살이 네로 황제에게 미치니까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를 뒤집었어요. 이건 여러분 역사책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해 시대에
사도 바울이 풀려났다가 다시 감방에 갇혀서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에 압제가 있으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혼란 시대의 틈을 타서 너무나 이 기독교 박해가 심하니까 배교가 일어나고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나를 따르면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려지다 보니 사람들은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변절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2절에서 4절에 고백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심이 극대화되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돈을 끌어모는 거예요. 돈이 힘이고 권력이고 그 압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그리고 돈이 많아지고 부를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그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을 추구하는 음란과 추악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 5절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이 많아지니까 또 자랑하게 되잖아. 또 마음이 높아지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교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시대를 한마디로 5절에 요약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시대와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이 같은 악한 조류에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마치고 현장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 단두대에 목이 베어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는 이 유언과 같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좀 됐지만 돈 때문에 보험을 이빠이 들어놓고 남편을 잡고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뿐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심지어 요즘에는 무자비하게, 성경에 말한 대로 무자비하게 닥치는 대로 사람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매일 뉴스만 틀어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뉴스를 보기 싫어질 정도로 정말로 세상이 악해져가고 포악해져가고 무자비해져가고 사나워져가고 거칠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을 사는 지금이나 동일한, 아니 앞으로 더욱 심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7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많은 여인들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그들을 따라가다가 항상 배워요. 이단들이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하고 그 종교 교주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도 탕진해버리고 가족도 탕진해버리고 일평생 상처와 고통 속의 생을 보내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합니까? 초대교회 시대나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 사는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말세, 마지막 세 세상과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서 10절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인물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의 출애굽 때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바로 앞에 나가니까 그 요술사들이죠, 마술사들이 모세가 하는 기적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일 강변을 피로 변하고 개구리를 벌떼처럼 보내니까 그걸 따라합니다, 요술사들도. 세 번째,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릴 때에 이 술사들이 흉내를 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시는 일입니다. 참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딜리를 대적하나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옆에 보면 출애굽기 8장 18절이라고 이 각주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에서 실패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이후에 11절과 17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성경론을 강론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자기 강증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내가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잘 알고 있지.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진리를 고소하며 참고 견딘 것도 잘 알고 있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너가 다 보고 옆에서 알고 있었지. 바울의 삶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주님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가 고난을 안 받도록 완전히 건져준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던져졌지만 여전히 살아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또 요약하는데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까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속이면서 탈세하면서 돈을 추구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부동산 투기로 코인으로 주식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요? 네가 이미 배우고 확신했고 그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고 너도 함께 나와 고난을 같이 했고
그 성경이, 그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줄 것을 너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 합니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미혹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파선하여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칼의 노래 남한산성을 이 작가계에서 스타로 등극한 우리 김훈 작가가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수필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셨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새는 맨입에 먹여주시는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있어서 빛과 물을 합쳐 밥을 빚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잊지 말고 핸드폰을 차고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가 없다. 하나님은 새는 먹여주지 몰라도 사람은 먹여주지 않는다는 이 김훈 작가의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잊게 만드는 도전과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주중에 한 성도님이 그래요. 친척들이 모이면 질문한대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고 그렇게 질문한대요. 근데 이 성도님이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 교회는 떡도 주고 밥도 준다고 그래. 신방할 때 제가 가끔 쌀도 주고요, 가끔 기저귀값도 주고요, 밥도 사주고요, 고기도 사주고요, 많이 사줍니다. 확실하게 말하세요. 용기 있게 말하세요. 예수 믿으면 밥 준다. 그 말에 때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경험했고 말씀이 그것을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월요일날 택시를 했대요. 월요일날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피땀 흘린 눈물 흘리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했대요. 때로 저한테 성도들한테 쓰고 베풀고 섬기는 게 또 과하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내가 돈 벌면 어떻게 쓸까 그 고민을 하고 또 성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의미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달 보름 가까이를 제가 1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을 자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일해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12시면 퇴근해야지. 처음에는 2시면 퇴근해야지. 근데 6시간이나.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겠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하루에 18시간, 20시간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거뜬히 벌겠어요. 재정이 악화되고
아, 이거 월세 다 낼 수 있을까? 그 고민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도전도 하고 따진 부분도 있었어요. 하나님 안 책임지면 내가 벌게요. 내가 벌어서 성도들 식사 대접하고, 내가 돈 벌어서 성도들 기저귀값 주고, 내가 돈 벌어서 쌀 사서 성도들 대접할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성도들의 땀의 의미를 다시금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요즘 그래서 커피를 쉽게 못 사먹어요. 물도 쉽게 못 사먹어요. 집에서 이 텀블러에다 담아오든지 플라스틱 통에 담아오든지 그렇게 먹고 살아요. 제 삶에 절제가 생긴다. 저는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생각해요. 근데 한 달 보름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이 한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만난 게 전부였는데 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잘 지내냐? 한번 보고 싶다. 우리 교회를 탁한방하고 보더니 놀라시고, 자기는 개척 자금도 몇 억을 받았고 성도들도 한 50명, 70명을 장로, 안수집사, 직분자들, 리더들, 팀장들 다 보내줘서 이제 7년 만에 1000명 넘는 성도를 이루고 교회 건축을 이뤘는데, 목사님은 맨 땅에서 나는 개척했다고 고백할 수 없다. 나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야.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흩날리는 눈발을 모아다가 눈동치를 지금 만들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 도전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분이 자기 교회 개척하기 전에 중국의 교회를 먼저 3년차에 개척하고 4년차에 자기 건축을 거의 한 90억 들어서 자기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근데 자기 교회 빚도 아직 남아있는데 여전히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부목사들을 세워서 자금을 지원하고 성도들을 보내면서 계속 개척해 나가는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레디컬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고백하기를, 생개척도 개척이지만 이게 이미 생으로 개척해서 조금만 밀어주고 조금만 응원해주면 확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것도 또 하나의 개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보니까 정말 가능성 있는 교회,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번 추수 강사 주일 헌금을 목사님 교회로 보내니까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하시고, 그러니 당일은 통과 안 됐어요. 근데 10월 7일 날 새벽에 온 가족 새벽 예배 때 저보고 와달라고 초청 문자가 지난주에 왔어요. 좀 벌써 당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 한 달 보름 만에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으로 주신 목사님이, 네가 백날 기고 날라가 한 달에 1000,000원이지. 내가 후 불면 이 땅의 모든 재물,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내가 다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내가 사는 것을 너를 통해서 보여준다.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처럼 그 목사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결정이 캔슬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큰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걷는 동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을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땀과 눈물의 의미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제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에 살아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는 성도를 세워줄 수 있도록 성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목사가 보여주는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은 속이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만모니즘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증명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